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에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목적이 뭐지? 갑자기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을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 꿈이 뭐냐? 그러면 꿈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죠.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원망,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즐거움이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죠.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가? 사람이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 철학적인 고민 같은데 사실은 기본이죠, 기본.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를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걸 고백하고 믿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먹고 살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주제인가? 이야기의 대화의 주제가 뭔가를 잘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대화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걱정, 염려, 이런 단세포적인 목적을 이걸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답은 명확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설교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여기 PPT 나와 있죠? 네?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지, 그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께서 그의 사역의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하셨던 예수 사역의 본질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뭐냐? 그의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의 3년의 공생애, 3년 동안의 예수의 목회였고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목회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목적이 그거예요.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제가 늘 우리 연초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느냐.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가짐, 약속, 우리가 뭔가를 다짐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방향.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응?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만 결정이 되면요, 속도는 조금 늦어도 돼요. 조금 천천히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뱅뱅 돌아요, 사람들이. 갔다 왔다 하는데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하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선교가 뭐냐? 제가 그런 것을 설명할 때 선교는 나그네를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다 그랬어요. 그죠? 쉽죠? 예?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것이 선교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은 나그네는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이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살아요. 즉흥적으로. 그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순간순간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일 뿐이에요.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순례자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목적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방향이 쫙 하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갈 곳이 명확하니까,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좀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이 방향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우리가 미래 방향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사업이 성장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방향이 맞지 않으면 허무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 없다. 부귀영화를 누려보니까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본질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지혜의 본질이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예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게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이 쫙 해야 되는 게 방향이. 제가 이주민 목회만 30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올해를 생각해 보니까 올해 제가 환갑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환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주민 목회, 나그네 나섬의 목회를 한 지가 딱 30년이거든요. 92년도에 처음 이주민 나그네 목회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사역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니까 햇수로는 30년이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으로 60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환갑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나이로 30년 됐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30살에 방향을 잡은 거야. 30살에 30살에 내 인생과 목회와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를 설정한 거예요. 30년 전에. 근데 나는 그때 그 결정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제게 이주민 나그네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이제 한국도 이 세상도 바뀐다. 이 세상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들어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우리나라에 나그네들이 들어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있어 가장 좋은 선교의 전략이고 그것이 길이다. 제가 모르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은 몰랐어요. 나이 30에 무슨 세상에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겠느냐고요. 제 나름대로 물론 고민이 많이 있던 그런 젊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세상을 보는 특별한 안목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주민, 나그네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게 방향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길이다. 이게 맞다. 그때 그 방향을 내가 설정하고 그 이주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 만약에 그때의 목적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고 그냥 이리저리 갈팡질팡했더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 내가 지금쯤 뭐하고 30년째 지난 지금 만약에 그때 이 방향을 올바르게 붙잡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뭐하고 살았을까?
어디 가가지고 목회를 할까, 공부를 할까, 아마 평생 방황하고 살았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얘 원래 호기심 많고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뭔가 된다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이는데 쫓아다녀서 아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헛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소모적인 삶을 살다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30년 전에 나는 그때 그 목적을 정확히 잡았다라고 하는 게, 방향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어.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간다는 거.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기본이야. 그죠?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21세기 2022년도에 흐름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제가 지난 첫째 주에도 그런 얘기했죠. 제가 미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제목만 붙으면 다 읽어, 책을.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AI, 로봇, 메타버스, 기승전 딱 나와.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메타버스. 요새 경제면을 한번 다 신문 한번 보십시오. 다 그 얘기밖에 안 하죠, 여러분. 그죠? 에? 이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글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AI, 로봇, 메타버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요, 딱 그 방향과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방향이 결정이 됐다면 그리로 가죠, 사람들이. 대부분이. 물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날로그에 멈춰 있는 것도 나는 일정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꼭 디지털로 바뀌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그 정반대로 가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도심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농촌으로 흘러가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과 안목으로 세상과 삶을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 이게 방향이 방향. 모든 사람이 똑같은 데를 봐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전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차산을 올라가는데 우리 앞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저 광장 중학교 앞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저 뒤에 구기동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저쪽 구리시로부터 올라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목적은 어디에? 아차산 정상. 똑같죠, 그죠? 가는 길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아차산 정상이. 하나님의 나라 목적이에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통찰과 안목으로,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지를 정확히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주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속도는 늦어도 돼요. 에? 내 다리가 짧은데 내가 어떻게 유아석 집사랑 똑같이 걸어가겠느냐고. 저 사람 한 번 걸을 때 난 두 번, 세 번 걸어야 되는데. 그죠? 조금 늦게 가면 어떠냐고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목적지가 분명하면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나는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책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 깊은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가 지성이고 그 사람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알아. 근데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잘 몰랐어, 사실은 내가. 예?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이분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실감을 했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에서 아마 이 전 세계 이 지성이 모여서 하는 세계적인 포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의 대표가 나오고 아시아의 대표가 나와서 기조 연설을 이제 기조 강연을 하는 이제 그런 일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온 지성이 누구냐면 자크 아딸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자크 아딸리를 거론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하는 이 나섬의 목회에 어떤 정신적인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준 사람이 자크 아딸리예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그 자크 아딸리의 호모 노마드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합니다. 유목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노마드. 제 책 제목에 다 노마드가 들어가죠.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호모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목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착민은 세상의 발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발전의 공헌자라는 뜻이에요. 호모 노마드가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쓴 사람이에요. 호모 노마드라는 책. 그래서 이 자크 아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내가 많이 번역된 걸 읽었어요. 그 사람이 그 강연에 유럽의 대표 같대요. 근데 아시아의 대표를 결정하는데 일본에서 하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이 서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게 강하겠습니까? 돈도 있고 학문적으로도 우리보다 발달한 나라일 텐데 그 자리에 일본 학자가 아닌 이어령 교수가 초청받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와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일본이 주관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주관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국제 회의에서 아시아의 대표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 이어령 교수가 세워졌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령 교수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령 교수의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암이 전이가 되고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아마 보내는 모양입니다. 아마 2022년 올 한 해를 아마 넘기지도 못할 것 같다.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 작년 후반기에 나온 책인데, 근데 그분이 당신이 평생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살았는지를 쭉 인터뷰하면서 한 기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른 한 지성의 마지막 수업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 공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최고의 지성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지막 그의 고백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것.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 세상의 부귀영화도 어떤 지식과 지성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한 지성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뉴라이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주민 나섬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잘했다 싶은 게 세 가지 중에 몽골 학교를 세운 것, 역파송 선교를 하는 것, 그리고 뉴라이프 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늘 제게는 참 감사한 제 나름의 목회적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이 뉴라이프 선교 회원들에게 늘 강의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요.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얼만큼 세상에서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야. 그 일을 위해서 거의 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간은 고민합니다. 그 고민도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 고민도 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내 마지막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모여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뉴라이프 선교회라고요. 지나간 주간에 수원에 비전 센터를 세웠습니다. 2012년에 뉴라이프 선교회가 시작되고 2022년이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딱 10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어. 동대문에 비전 센터를 세운 지가 딱 10년이 되고, 두 번째가 10년 만에 수원에 작은 조그만 공간이지만 거기에 나그네들 섬기는 그들에게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회원들이 모여서 작은 공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요, 오늘 이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보십시오.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축복하고 돌아왔어요. 역파송 선교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방향을 잘 잡았어요. 아무도 그 방향을 상상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역파송이라는 개념을 현실로 이루어냈어요.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다 돌아오는 이때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잣 선교사, 이제 지지난주에
광고를 했지만은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조그만 새로운 예배 공간을 마련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전화가 왔어요. 오자 목사님, 우리가 새로 이사간 지역이요, 야곱이에요. 야곱. 지역의 이름이 야곱이래요. 근데 왜 웃지도 않고 반응이 없어요? 놀라움이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야곱.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호자뜨가 야곱이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 일가를 이루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던,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복 주셨던 사람 야곱. 예? 거기가 야곱이래. 야곱. 그래서 이사하면서 일한 사람들에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다면서 내게 야곱의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터키의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를 만들 때가 됐다.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 난민 선교 캠프를 만들 때가 됐다. 어제도 토요일이지만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 4분을 초청을 해서 점심 때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 이걸 설립해야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을 우리 나섬 교인들과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 나섬을 사랑하고 나섬의 역파선 선교를 사랑하는 이들과 이 비전을 나누고 싶어서 어제 제가 이제 장로님 4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의 올해 목적이 많이 있지만 난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라고 하는 정확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이 방향에 동의하고 함께 갑시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무슬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하는 이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무슬림 난민 선교 센터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면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 방향을 정했으니 가자. 속도는 조금 늦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했잖아요. 호자트가 그래도 1년짜리 계약을 했다고요. 공간을 조그만 걸 하나 얻었으니까 1년짜리 계약을 했으니까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뭐 1년이 안 되면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방향을 잡았으면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지. 빨리 가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정했으면 그 목적지가 정해졌으니까 그리로 가는 거지. 이곳에 몽골 학교 나섬 공동체의 이 센터를 세울 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200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건물을 지은 건 2014년도입니다. 그 이후에 6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돼. 방향만 결정되었으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천천히 가는 거야. 난 30년 동안 걸었어. 30년 동안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 30년 동안 이 목적지가 정확하다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는다.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 방향만 맞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베트남 학교를 세우자고 새벽 뒤에 이제 준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메타 학교. 이름도 좀 메타스럽죠, 그죠? 이 베트남 메타 학교라는 이름으로 준비 모임을 합니다. 뚜벅뚜벅 그 베트남 메타 학교를 이루기 위해서 또 방향을 설정하고 갑니다. 오래전에 준비했어요. 베트남 학교 몇 년 됐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근데 그때는요. 준비 모임을 계속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방향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게 조금 천천히 가야 되겠다. 2022년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출발해야지. 출발하는 겁니다. 늘 이런 식으로 저는 살아왔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을 결정했고 그 방향에 맞춰서 뚜벅뚜벅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속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31절에서 33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설명해 놓으셨는지를 봅시다.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거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겨자씨. 내가 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내가 종종 씁니다. 이게 진리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니까요. 누룩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땅을 부풀려요. 더 높이 더 넓게 확장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야. 겨자씨 하나 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 알아서 하나님이 겨자 나무를 만들어내시고 누룩이 퍼져서 그 빵이 부풀어 오르는 어마어마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겨자씨 하나가 겨자 나무가 된다고 나그네가 순례자 되게 해서 그 순례자들 가운데 호잡, 망가지, 투하, 보르마, 짜르갈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겨자씨예요. 누가 인정합니까? 우리 몽골 아이들 하나하나 아무도 몰라 이 아이들이 누군지. 겨자씨야. 우린 심어. 우린 심기만 하면 그거를 자라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려면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그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지. 나는 이것을 선교적 상상력이라고 불렀어요. 상상력.
상상력만큼 인생은 사는 거라고요. 상상력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 안 하세요? 상상하죠, 여러분. 어떤 분은 부자가 되는 상상도 하고, 로또가 당첨되는 상상도 하고, 어떤 분은 뭐, 그죠? 다 상상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꿈이라고도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해. 근데 한마디로 퉁쳐서 그냥 상상력. 그 앞에 선교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을 갖는 거야. 야, 우리가 요거 하면은 이게 겨자씨가 돼서 겨자나무가 될 테니까 겨자나무가 될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어?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면서 심으면서 겨자씨를 심으면서 겨자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믿음. 누룩 하나가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누룩의 원리를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야, 방향. 그 방향이 결정된 사람은 그런 상상력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 그런 사람은 무섭지 않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놀랍게 쓰임 받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거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것이 복이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죠? 바로 그런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오늘 나섬 교인들이 살아가는 오늘 한 해의 모습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새벽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2년도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나섬 교인들 모두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거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거다. 왜? 우리의 선교적 상상력이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환상이 그 실체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테니까. 분명히 우리는 2022년도 한 해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레임으로 살길 바랍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 나만 기대가 되는가 보다.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대를 해야지. 저만 기대해서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 싫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그 어마어마한 은총의 한 해를 경험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벽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전락해버려. 허무한 인생이 돼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만이 복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자고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를 마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선교적 상상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섬 안에서 나섬의 식구로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런 선교적 상상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한 해를 이루어 가십시다. 열매 맺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나섬의 본질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 우리는 이 방향을 선택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출발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는 나섬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동행하여 끝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여정과 인생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